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자들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서열 1, 2위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일까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성인이 타면 다리가 질질 끌릴 만한 폼도 안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다 큰 어린이 세발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격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식민지 이스라엘의 종결자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에 그야말로 자신들이 어떻게 배신하게 될지는 알지도 못하는 채 말입니다. 이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견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주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사장의 비호 아래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이 성전 권력자들의 요주의 인물이 되어버리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딱 한마디, 말 한마디만 걸려봐라. 마치 뉴스에서 또 정치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특별히 이 총선이 가까우고 있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말 한마디만 걸려봐라. 그때 그들이 시비를 걸어온 주제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도 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결정적으로 유대 제사장 권력이 예수님 제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과 권력의 중심인 성전인데 그게 무너지다니요. 이거는 성전 권력자들인 제사장들과 공의회 회원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기반이 무너진 것이기도 하고, 가만 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패하신다, 싸움에서 지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제사장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흉계가 직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잠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난 일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이 옥합은 당시 수입되던 석고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이 향유가 증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꽉 막았어야 됐고, 거의 봉인을 했어야 됐고, 그것을 뜯으려면 거의 깨트려야 되는 수준으로 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성전에도 봉헌되는 아주 비싼 것이었습니다. 다수입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자 이를 본 사람들, 마태복음에 따르면 제자들, 마가복음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 요한복음에 따르면 가룟 유다가 이걸 보고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될 텐데, 당시 성인의 1년치 임금, 지금 우리 물가로 환산하면 한 3, 4천만 원 정도, 중형 국산차, 승용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인데, 그게 그냥 한 번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짐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광경을 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이 다 어이없어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나 또 사람들, 유다처럼 분노했을 겁니다. 아까워갖고요. 저런 비싼 것을 다른 데 쓰면 좋을 텐데, 정말 이들이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 돕는 데 쓰면 좋을 텐데 어디다 쓰고 있는 건가? 어디다 낭비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도 이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분노는 옳지 않은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합당한 분노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기억될 것이다 하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칭송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 눈에 딱 띄는 것은 화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든 유다인이든 뭐 그냥 어떤 사람인들지 간에 이들은 일단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유다든 제자든 어쨌든 분명한 건 이들은 예수님의 측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들은 나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화가 난 이유도 합당합니다. 3,4천만 원이 날아가 버리니까, 한 번에 바람결에 날아가 버리니까, 물론 그 향기가 너무 좋았겠지만 말이죠,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너서클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중직자인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한심한 일이다, 이건 낭비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등등의 나름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이해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분노로 가득하다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터넷 댓글들이, 또 SNS로 돌아다니는 글들이 온통 비아냥과 분노로 가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총선 때문인지 좀 더 심각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타난 이 분노는 세상의 분노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의 분노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제자들의 분노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측근들의 분노입니다. 이 제자들 또는 교회가 사실의 기초에서, 나름대로 사실의 기초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 아까운 300데나리온, 3,4천만 원 아깝다 이겁니다. 그 한순간에 너무 아까운 일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분노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분노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몇 가지 사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유, 합리적인 이유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다는 사실 말이죠. 이미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것은 누구 한 사람,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한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천만 원쯤이야. 여러분, 뉴스를 보면 뭐 경제적으로 뭔가 어떤 리스크가 있으면 증시에서 순식간에 하루 만에 뭐 몇조 원이 날아갔다느니, 증발했다니, 몇십조 원이 증발했다니, 이런 얘기 수없이 듣습니다. 하물며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에 3,4천만 원쯤이야, 그런 것 아닌가요? 여기다가도 우리 한번 계산하시렵니까? 그로 더 많은, 그래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유가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돈이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큰 돈이라 할지라도 알았다면, 정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몇 가지 사실만 알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았다면 분노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처음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분노는 가인의 분노입니다. 아우 아벨의 제사는 연락받았지만 자신의 제사는 연락받지 못하고 거절당한 것으로 인해서 생긴 분노죠.
표면적으로 이 분노의 근본에는 거절감이 있습니다. 이런 거절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 그 느낌 말이죠. 그리고 그 거절감이 질투심으로 변해서 아벨을 죽이는 지경,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데 이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가인에게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거절당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인 역시 놓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따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건 아시겠죠? 이건 너무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전의 이야기니까요. 시대가 너무나도 다른 시대의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예배인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가인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셨겠냐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 몇 가지 그 사실에 집착하게 되고 분노한 겁니다. 즉,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선하신 분이신데,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신데, 가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연락받지 못한 제사인데 그것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분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만 알고 더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이 가인이나 제자들이나 분노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층적이고 영적인 분노의 원인이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 가운데 종종 하나님께 화나 있는 분들을 봅니다. 많이 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들어주시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 배우자를 데려가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 그래서 분노해 있거나, 그 반대로 그 분노의 이면에 있는 우울함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점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이 아플 때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나이도 많은 신하들이 만류해도 듣질 않습니다. 저러다가 왕이신 다윗 왕이 몸 상할까 봐 만류하는데도 안 들어요. 밤새 거기서 일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 아들이 죽었는데 신하들은 이걸 다윗에게 알려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다윗 왕이 너무도 상심해서 무슨 변이라도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낌 우리 다윗이 먼저 묻습니다.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스스로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와서는 음식을 차려라 하고는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인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러기 어렵죠.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인 겁니다. 생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내 아들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됨을 철저히 인정한 겁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이 죽은 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더 큰 섭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미련 갖지 않고 섭섭한 마음 있을 수 있겠죠. 안타까운 마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분노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여기지만 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은 것, 다른 말로 믿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받았던 그 거절감, 다 그런 거절감의 상처들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런데 그 거절감을 하나님께 투사해 갖고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린 땡깡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울과 분노가 지속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거나 적극적 사고방식이거나 긍정의 힘과는 다른 겁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생긴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그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 가운데 있을 때 그 사실보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궁극적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분노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왕 되심, 주 되심을 진정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화난 사람들이 보였다면 또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 화난 사람들을 화나도록 자극했던 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수제자의 꿈까지 꾸었던 바로 그 마리아 말이죠. 그는 단지 순간적인 감동에 의해서 그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평생 모았을, 그래서 장만했을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떤 감동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께 드렸겠죠. 근데 그것이 다른 남자 제자들은 높은 자리와 영광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도무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 여인 역시 다른 남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그분은 이제 왕이 되실 거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자신이 마치 예언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대관식을 했다는 거죠. 대관식을 했을 수도 있고 장례식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하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이 여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셨어요. 다른 번역에 따르면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그녀가 힘을 다해서 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에 따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자기가 힘써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분명 사실의 세계를 뛰어넘는 일이죠. 옳고 그름이 어쩌고 저쩌고,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바른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런 사실의 세계에만 사는 사람이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봉급이나 되는, 우리 돈으로 3, 4천만 원이나 되는 걸 그 자리에서 깨뜨려서 더 이상 쓸모없게 만드는 일 못할 겁니다.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에 이끌렸습니다. 사실 뒤에 있는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뭡니까? 한 반역자의 사형틀이에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실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우리는 사실 뒤에 있는 그 세상을 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여인이 십자가의 일을 생각하며 장례를 준비한 것이든 왕이 되실 것을 생각하며 대관식에 기름 부음을 행한 것이든 그녀는 그 순간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그리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잠시 한 영화의 이야기를 좀 드리길 원합니다. 실제 간증을 기초로 만들어진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세 딸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이 크리스테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크리스테에게는 둘째 딸 애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애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병원에서는 끝내 병명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치료를 포기하다시피 합니다만, 이 크리스티는 딸 애나를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나가 집 앞 나무에 오르다가 추락하는 사고까지 당하게 돼서 더 절망에 빠지려는 그 순간에 애나가 구출되고는 심지어는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교회에서 그녀가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다신 교회에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애나가 병이 났을 때 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죠. 화가 났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게. 그래서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모든 걸 보지 못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삶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적은 없다고 믿는 삶과 인생은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는 삶. 전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걸 놓치고 있었죠. 그런데 기적은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한 마음 말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영화에서 영상이 보여줍니다. 아픈 애나가 체육 시간에 뛰지 못하고 한편에 앉아 있을 때 그걸 보고는 재미있게 농구하다가 그 재미있는 농구를 포기하고는 한 친구가 애나 곁에 와서 앉아 주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병원 근처 낯선 식당에서 아픈 애나를 보고는 하루 휴가를 내면서 1일 투어의 가이드가 되어주겠다고 했던 그런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착한 행동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신용카드가 정지됐는데, 이 병원에 입원한 애나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정지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온 이 가족에게 이걸 결제하는 사람이 이거 신용카드를 수동으로 바꿔갖고는 어떻게 결제해서 그게 통과되게 해줬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기적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는요. 통증이 너무 커서 무작정 병원에 갔지만 예약을 안 해서 접수도 못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 애나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신입 접수 요원이 의사를 직접 찾아가고는 없는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하나님 그 뒤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잠시도 끊이지 않는 복통으로서 이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힘겹게 투병하는 애나에게 깜짝 선물처럼 나타나서 축하 파티로 위로해줬던 가족들의 사랑, 이 뒤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못 봤다가 어느 순간 보게 된 겁니다. 아,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구나. 그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받는 아이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은데 저도 그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일을 겪은 뒤에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여러분도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세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심을. 여러분, 이 기적은 이상한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착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기적.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보여주었다고 이 크리스티는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의 세계에서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곁에도 계시는, 항상 그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던 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사실의 세계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처럼 믿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기회가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실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입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그리스도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고, 크리스티는 일상이 기적인 것을 깨닫고 간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물론 분노에는 거룩한 분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의분이라는 거 있죠. 이 또한 눈에 보이는 사실을 넘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일일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 예언자들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노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분노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사실 그 뒤에는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이 있는데도 보지 못해서 생기는 분노인 거죠. 부디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음모론이 막 일어난대요. 왜 그럴까요? 분노가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적으로 분노 지수가 높아지는 시대에 우리 영도교인들은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오직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만을 아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에 사실 뒤에서 역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마리아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신, 임재하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저희로 크리스티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 사실 뒤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옵고, 마리아처럼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